오늘 오후에도 주님 전에 남아서 같이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하시고 펼치시면서 빛이 있어라. 시작. 빛이 있어라. 자, 은혜 받아라. 축복 받아라. 시작. 은혜 받아라. 축복 받아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더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더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너무 더운데 오늘 식사 준비해 주신 우리 일구역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 은혜가 축복의 역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로렌스라는 그러니까 형제 로렌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 그 사람 이름이 로렌스가 아니고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언제 사람이냐면 1600년대 사람이에요.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30년 전쟁이 일어났어요. 30년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유럽에 구교와 신교가 대립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있었어요. 유럽은 그랬잖아요. 그때 이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이 아주 좀 어린 나이였지만 거기에 전투형으로 참가합니다. 그 전쟁하던 중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이 심각했어요. 잘 걷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부상 때문에 돌아와서 이제 자기 인생을 나름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일마다 별로 자기 마음에 내키질 않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한 50세 전후반쯤 됐어요. 몸이 불편한데 그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겠다 하고 1660년대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까르멜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수도사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리가 불편했지만 거기서 음식 만드는 일을 섬겼습니다. 밥을 맛있게 만들고 그 수도사들을 위해서 막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했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80세가 돼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수도원에서 살아간 인생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모험이 됐든지 1692년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그 사람과 또 교황과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편지를 나눈 것을 편집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많이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수도원에서 막 봉사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뭐 하나님이 와서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아니라 자기가 의지적으로 연습한 겁니다. 뭘 연습하냐면 수도사들을 섬기잖아요. 자기가 식당에 가서 밥을 준비하는데 거기 불을 떼면서도 거기 하나님 임재하시기를 막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막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도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막 만들면서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막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자기한테. 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그냥 허드렛 일이죠. 별로 대단하지 않은 일들을 하는데도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 그 사람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까르멜 수도원에 있었던 이 니콜라 에르망, 일명 로렌스 형제라고 불렸던 이분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단한 직함을 가지지 않아도 대단하게 영적인 능력을 막 행하지 않았어도 그냥 별 허드렛 일이고 일상의 일이고 평범한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하듯이 하니까 그 일을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했던 그 말과 그 사람이 했던 이 행적들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쓰게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를 섬겨갈 때 그런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막 여러분 대단하게 막 기도해서 누구를 낳고 이러면 좋겠죠.
그럴 수 있으면 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오늘도 이렇게 식사 준비하셨잖아요. 권사님, 장로님 막 열심히 하셨는데 막 설거지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감동이 돼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십니까? 벌써 한 4-5가정이 등록은 안 했지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가정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와서 보겠죠.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와서 이렇게 봤는데 머리 허연 막 장로님이, 또는 막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뭐 그런 분들이 막 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무슨 얘기 안 했는데도 거기서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지금 뭐 75세 이상이 반절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 드리지만, 어쨌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이분처럼, 로렌스 형제라는 분처럼,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뭘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실행해 보시고, 그걸 통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참 저걸 보니까 이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다. 여러분,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그럼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몸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행동이잖아요. 내 손발로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왜 드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12장 1절에 맨 처음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 서신의 그러므로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므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사도 서신에 나오는 모든 그러므로는 이걸 붙이면 말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으므로,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으므로, 나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 주셨으므로,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산 제물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물이,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구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은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죠. 피를 다 빼고 각을 떠서 다 발라내서 살을 것은 불에 다 불태워 다 살라버리고, 이렇게 되는 운명을 가진 것이 제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죽을 것은 죽은 사람이에요. 내 고집이 죽어야 됩니다. 내 욕심이 죽어야 됩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아니, 세상에 나가 살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고집도 죽고 욕심도 죽고 나의 모든 죄도 죽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산제물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데 제물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그 강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졌죠. 근데 그 심령을 불살라준 거예요. 그때 그 성령 강림 사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달라지냐면 그 전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이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그를 불살라서 그 부분들이 죽으니까 그 이후로는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제물이 된 겁니다.
그 사람과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산재물 되시기 원합니다. 제가 늘 요즘 성령에 대해서 막 강조하는데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불태워져서 내 고집과 욕심과 내 생각과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이 다 살라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은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산 제물이 되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나를 죽이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내가 행동하면서 말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갔는데 그 모습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냥 앉아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몸으로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장에 쭉 보니까 여기서 바울은 그렇게 산 제물이 된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볼 텐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산제물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실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세대는 뭐냐면 그 당시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풍습과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시대의 로마의 생활 습관, 일반적인 사람들의 풍습, 거기서 벌어졌던 일들, 여러분 특징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로마는 어떤 사회입니까? 로마 신화가 지배하던 사회죠. 각 신들마다 신전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매주 그 신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헛일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로마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콜로세움이라고 아시죠? 원형 경기장. 거기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이게 뭡니까? 검투 경기잖아요. 검투. 전쟁을 해서 노예를 잡아옵니다. 그 노예를 검투사로 길러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예전에. 검투사로 길러서 둘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걸로 사람들이 다 모이게 해서 사람 막 찔러 죽이는데 그걸 보면서 막 열광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로마 시대.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면서 그 세대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즐기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니까. 그리고 로마 시대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 또 하나 뭡니까? 동성애와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대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일반 사람들 중에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뭡니까? 사치와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시대의, 로마 시대의 모습을 딱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특별히 산재물 된 사람은 그런 문화들을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서 떠나서 그 심령이,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아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현대 우리가 사는 시대의 가장 큰 세대의 세태가 뭡니까? 황금 만능주의죠. 이른바 만모니즘. 많은 재물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얻을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직장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실 그 일을 통해서 뭘 추구하고 뭘 성취하고 그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그걸 통해서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돈을 자기가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젊은 나이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 보세요. 다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직장도 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합니다. 이 세대의 문화가 됐어요. 오늘 저 여러분은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고 기뻐하시게 생각하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뭐냐, 그걸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시대 우리 현대세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물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어떤 겁니까? 성적인 타락과 중독의 문제죠. 요즘 마약 중독이 심화되잖아요. 제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미국의 어떤 주는 가니까 보니까,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마약 중독자들이 거리에 막 있더라고요. 마약 중독돼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어요. 미국에 그런 주가 있더라고요. 오늘 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기뻐하신 일이 뭘까, 이걸 먼저 생각하고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재물된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두 번째,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두 번째 산재물된 사람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산재물된 성도, 물론 그 뒤에 4절 5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 서로 지체가 됐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산재물된 성도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머리에 몸이 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넘겨짚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 같이 어울려서 믿음의 공동체 지체를 이루어 가려면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넘겨짚어 생각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습, 다른 사람이 행하는 거, 물론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입으로 막 표현 안 해도 속으로 생각할 때 있잖아요. 저 권사님 왜 저렇게 하나? 저 장로님 왜 저러나? 저 집사님 왜 저러나? 근데 사실은 다 사정이 있어요. 다 들여다보면 다 뭔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면서 넘겨짚어서 오해하고 넘겨짚어서 정죄하고 입으로만 안 했지 속으로는 다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지체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산재물된 우리가 성도들로서 오해하지 않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1장을 보면 거기 아주 오해의 아주 정석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죠. 근데 왜 기도했습니까? 아이를 못 낳아서 기도했잖아요. 그 일가나가 자기를 너무 애 못 낳는다고 막 구박하니까 그것 때문에 막 쌓여가지고 그 성소로 가서 그 앞에서 막 기도하면, 한나가 기도하는데 여자니까 그 당시 여자가 성전에서 막 소리내서 뭘 못하는 거죠. 거기서 막 앉아가지고 속으로 심령으로 막 기도하면 소리는 안 냈지만 막 미친 사람처럼 기도한 거죠. 근데 그거 보니까 누가 봅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서 딱 본 겁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나가 왜 그런지는 모르면서 저 여자가 낮술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가 어떻게 하죠? 가서 한나를 두드리면서 한나야 언제까지 포도주 마실래? 포도주 끊어라, 그럽니다. 자, 한나가 그때 상처받고 확 돌아서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근데 한나는 그때 상처받지 않아요. 자기 심정을 얘기했죠.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엘리는 정말 큰 오해를 한 거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파서 거기서 막 기도한 건데 그걸 모르면서 가서 술 끊으라고 했으니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뭔가 있을 때 먼저 판단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를 먼저 알아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산 제물된 성도로 살아갈 때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연합된 지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읽지 않았으나 그 뒤에 나오는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9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무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그 뒤에 여러분 14절에서 21절도 있는데 귀한 말씀이니까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바울이 세 번째로 요구하는 건 뭡니까? 산재물된 성도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사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최고의 단계입니다. 원수를 대적에 싸우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라는 거예요.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라고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는 거죠. 숯불을 머리 위에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화끈거리죠.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해코지하고 그 사람은 나를 막 밉다고 하고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막 찔렀어요. 원수잖아요. 근데 나는 찔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선대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얼굴이 화끈거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죠. 산재물된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사람, 그런 은혜의 사람, 그런 최고의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이 물론 나중에 왕이 돼서 실수한 것도 있죠.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했으나 그가 처음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갈 때, 특별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 왕이 3,000명 군사를 풀어서 다윗과 그 추종자들을 잡겠다고 했을 때, 그때 다윗은 막 몰려다녔어요.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동굴에 숨어 들어갔죠. 근데 그때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오잖아요. 혼자. 부하들은 그냥 찔러서 죽이자고. 내가 찔르면 저거 두 번 찔릴 필요도 없고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겠다고. 근데 다윗이 그걸 말리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어떻게 치냐?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옷자락만 베고 그를 살려보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그런 품성과 그렇게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는 성공이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심령이 불태워진 그런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성가인데 그 사람이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인도를 여행하다가 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쓴 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도에 강이 있잖아요. 그 강가를 걸어가는데 한 머리가 하얀 노인 한 분이 강가에 앉아서 뭘 자꾸 강에서 꺼내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강에 이제 물살에 휩쓸려서 전갈 새끼 한 마리가 와서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막 떠내려고 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가서 그 정갈을 손으로 잡아가지고 꺼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가서 손을 대니까 어떻게 해? 정갈이 쏘죠. 새끼잖아요. 팍 찌르는 거예요. 근데 손을 뺐다가 또 그걸 잡아서 또 쏘려고 그러고 그걸 반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할아버지를 막 책망하면서 아니 저 은혜도 모르는 정갈 새끼를 왜 꺼내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잡으려고 구해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쏘아대는데 그 정갈 새끼를 왜 구해주려고 막 하냐. 이 미련한 짓 하지 말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그 노인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정갈의 본성은 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의 본성은 쏘는 정갈을 구하는 게 내 본성이라는 겁니다. 헨리 그 얘기를 듣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내 심령이 불태워져서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와 나의 교만이 죽은 사람, 그 사람의 본성은 어떤 겁니까? 손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고 본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 경지에까지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이 교회에 이 장로님, 이 권사님, 이 전사님, 이 집사님, 이 성도님들, 이 목사는 정말 예수 닮은 그런 목사요, 장로요, 그런 직분자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고 그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충만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